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수축 사회라고 부릅니다. 산업 성장이 멈췄다고 하죠. 올해 저희 나라 경제 성장률이 0.8%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말들 들어보면 정말 생존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줄어든 출산율도 심각하지요. 출산율 0.75%인데 다행히 올해는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8%가 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 대한민국의 주적이 바뀌었다. 더 이상 북한이 아니라 출산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또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 해봐도 안 된다. 가급적이면 손해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현상을 두고 사회학자들은 축소사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모습, 매스컴에 알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의 감소 현상은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요. 수평 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부흥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보면 옆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던가 옆에 있는 교회가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수백 명이 다른 교회로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정말 전도의 힘으로 예수 안 믿던 그러한 분들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회심케 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찾아보는 건 희박해졌습니다. 저희 교단의 경험만 한번 볼까요? 최근 10년간 60만 명이 줄었습니다. 6만 명이 아닙니다. 60만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이 거의 300만 명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20만 명을 간신히 넘습니다. 전도사와 교육 전도사의 숫자가 2023년 한 해만 12%와 10%가 줄었습니다. 지원자도 적은 데다가 이들을 청빙할 만한 교회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먼 건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멀리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니면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를 등한히 한 그러한 여러분 자녀는 없습니까? 결국 어느 때부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의 역사책에서는 발견될 뿐 교회 현장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목회자이자 유명한 설교가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부흥은 교회의 생명줄이다. 부흥을 상실한 교회는 숨은 쉬지만 이미 죽은 교회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점에서 현재의 교회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조차도 부흥을 꿈꾸지 않고 교회조차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 진정한 마음과 열망을 담아 부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야말로 큰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즉 수축 사회에서 교회조차 부흥의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탈출구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찾아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때에 성령께서 사막과 광야와 바다에서 길을 만드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신 성경의 증언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지금도 진리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직 성령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부흥을 꿈꾸는 성도와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두 가지 상반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술 취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고, 이것은 부정적인 명령인데요. 또 다른 명령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긍정적,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바울은 왜 이 둘을 대조하여 비교할까요? 술 취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는데, 술과 성령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술과 성령, 이 두 가지는 우리 사람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술의 경우로 생각해 보십시오. 술을 마시면 이 술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성을 마비시키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표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라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시고 드라마를 연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아를 무너뜨리죠. 방탕하게 합니다. 죄 짓는 것을 용감하게 합니다. 희한한 행동을 하면서 죄의식을 못 느끼도록 양심과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이게 바로 술의 영향력이죠. 결국에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만큼 악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름 잘 모르실 겁니다. 참이슬이라고 아십니까? 참이슬이라고 있어요. 소주 상품 이름인데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소주와 이슬을 비교한다고요? 이거는 완전히 사기를 치는 거죠. 소주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에 첨가물과 설탕을 집어넣는 거예요. 알코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코올이라니까요. 그거 여러분에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방울도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발암물질 아니에요. 그걸 참미슬이라고 부른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또 여러분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어요? 처음처럼. 야, 이거 진짜 완전히 사기를 쳐도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칩니까? 참이슬도 사기지만 제 생각에는 처음처럼도 진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집에 들어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가요? 처음처럼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우리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뭐 불만이 없고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술 광고를 보시면 술 마시는 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무분별해요. 너무 무분별해요. 여러분 술 광고에 보면 되게 청순하고 아주 상냥하고 예쁘고 멋있는 남자 배우나 가수, 아니면 여자 배우나 가수,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예쁘고 아주 청순하고 노래를 불러도 아주 그냥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술 광고를 해요.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운동한 후에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목사만 아니면은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이 끝난 다음에, 아니 금메달리스트가 그 운동이 끝난 다음에 술 마시는 걸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상술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운동선수로 하여금 운동 끝난 다음에 쫙 마시고 쫙 하는 거, 완전히 사기를 치는 거죠.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년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이러한 사회, 이렇게 무분별한, 사람으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만들고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수를 권하는 사회로 만드는 그 사회가 제대로 가겠어요? 전혀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현상, 술의 영향력에 찌들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현상,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령님도 그 영향력은 대단하십니다. 물론 그 파워나 또 그 가치에 있어서는 술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죠. 게다가 성령이 사람을 지배하시긴 해도 성령님은 사람의 자아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세요. 과거에 죄악에 물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살도록 하세요. 성령에 취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음속에 생명이 넘치죠.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칩니다. 지성적으로 만들어줘요. 거룩하게 합니다. 사랑이 넘치도록 해요. 하나가 되도록 해요. 이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소중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바로 그 시기를 부흥의 때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 대부흥의 역사는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되었죠. 영국은 1904년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미미했어요. 20대 청년의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간절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무려 1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영국 사회 전체에 벌어집니다. 심지어 이 웨일즈 부흥의 역사에서는 이러한 일화도 전해지는데 광산에서 부리던 일하던 노새들이 광부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게 너무 흥미로워서 조사를 했더니 예전에는 광부들이 주로 술에 취해서 욕설을 퍼부었거든요. 힘든 일을 하니까 술의 힘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욕이 나와요. 말을 해도 거칠어요. 쌍스러워요. 아니면 뭐 손이 올라가거나 매를 때리거나 뭐 작대기를 들거나 이러는데 아니 이 광부들이 예수를 믿더니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욕부터 나온 다음에 노새에게 명령을 해야 하는데 노새가 이 언어 시스템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 왜 욕을 안 하지? 아, 왜 안 때리지? 왜 부드럽게 말하지? 이러니까 동물조차 자기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영향력은 깊고 실제적이고 넓고 영적이고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어서 모든 것에 이르러까지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영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누구보다 체험한 곳이 에베소 교회이죠.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에 와서 몇몇 교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인들이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빠져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사도행전 19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뇨?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이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경우는커녕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죠. 그러니 교회의 예배에 진정한 생동감이 없고 교회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담장 밖에서나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안수를 줘요. 그럴 때 이들이 방언하게 되고 이들이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숫자 몇 명일까요? 12명이에요. 12명. 이 12명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도시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지역 교회, 지역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술과 오락과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끊어냅니다. 도시의 경제와 문화까지 바뀝니다. 이런 일을 어떤 사람이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상이, 어떠한 철학이, 어떠한 조직이, 어떠한 시스템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겠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생동적인 의미를 느껴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놀라운 명령이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후반부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한 번의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하고 반복적이어야 하고 바로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은 참 똑똑한 교인들로 유명해요.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의 진리를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뭐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의 약점은 뭐예요? 머리만 늘었어요. 머리만. 그래서 생각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구제하고 생각으로만 예배하고 생각으로만 사랑하고 생각으로만 선한 그러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상상 속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을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결론으로 주어지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어요? 저는 생각만의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 믿음의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생각뿐인 천국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어지는 이 천국의 기쁨을 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하고 생각했고 경험한 것으로만 누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 성령 체험하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속에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채워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526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노력하고 애써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보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강력하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샘을 파진 않았어도 그 샘을 파신 성령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노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성령께서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품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은혜이니 그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명령형이에요. 첫째로 현재형이고, 둘째로 수동태이고, 셋째로 명령형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요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 충만이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해도 신자나 교회에게 할 일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저는 돛담배가 좋은 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배는 결코 물결을 만들지 못해요. 배는 파도를 만들지 못합니다. 배는 바람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 때 돛담배는 반드시 돛을 펴놓아야 해요. 모든 돛을 가장 크게 펴놓아야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게 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에게도 할 일이 있으니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할 때 그때를 기다리고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성령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어려운 분이 있을지 몰라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술부터 끊으시고 담배 끊으시고 거룩한 삶에서 끊으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성령 받을 환경을 만드세요. 저는 본문 다음 두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9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뭐에 연관된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6장 18절도 보시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 후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아멘. 여러분, 질문드리죠? 너무나 쉬운 질문이에요. 잘 대답해 주세요.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요. 네. 팥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요. 부흥하지 못한 교회는 부흥하지 못할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이 싫어하는 것이,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그득그득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면에 부흥하는 교회, 달리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에는 그에 합당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첫째, 찬송이 흘러넘침입니다. 서로 화답한다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누구도 관중이 아니에요. 누구도 청중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노래를 듣는 청중으로 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지터는 없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그 찬양 가운데서 임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둘째, 항상 감사한다고 되어 있고, 셋째, 항상 기도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넷째, 교인들이 찬송과 기도하는 데 있어서 뭐해요? 연합해요.
연합해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찬송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연합합니다. 나누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그 반대의 모습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나라의 성령이 떠나십니까? 찬송이 끊어지고 불평이 많고 기도가 냉랭하고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만 하는 그러한 변질된 기도의 모습, 사랑과 연합이 아닌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 이곳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은 뭘 하라고 하는 명령이겠습니까? 뭘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께서 싫어하시는지,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축소되고 쪼그라든 사회가 되었는지를 스스로 반성하라.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기다리라. 이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이 총회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총회 주일로 드립니다. 저희 교회 총회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총회 주일로 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단 총회의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올해 교회 저희 표와 동일한데 저는 이 표를 세운 것이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단 총회장이 이 표를 정하실 때는 현재 있는 우리 사회적인 또 교회 내에 교단 내에 있는 절박한 현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절박한 현실에 해답을 성령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성경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부흥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 특히 교단의 대표들이 명예에 취하지도, 권력에 취하지도, 돈에 취하지도, 인기에 취하지도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하여 부흥의 진원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달리 말해서 어제의 부흥에 만족하지 말고 역사책에 부흥했던 교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쓰여지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교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온 교회 안에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충만하여 서로 연합하는 교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총회 주일을 맞아 성령에 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경험한 것처럼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저희 선교지에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